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생길에 나타나는 시므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뒤에 있는 그 지연이랑 민주 좀 앞으로 오면 안 될까요? 우리 지금 몇 명 안 되는데 너무 이렇게 멀리 있으니까 우리 좀 이렇게 지정해서 얘기를 하면 앞으로 오겠죠? 감사합니다. 그래도 마지노선은 지키는 저 자세. 자, 오늘 인생길에 나타나는 시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보니까 다윗을 살펴본 지 딱 1년 됐더라고요. 작년 8월에 시작했는데 이제 아마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더 보면 아마 다윗은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다윗의 후반기 삶인데, 다윗의 인생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중간이 밧세바 간음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나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는데, 그렇게 억눌려 있는 또 억눌려가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진짜 좋은 왕이었고요, 선한 왕이었고 훌륭한 업적 또한 많이 남긴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 그러한 결과, 어떠한 업적을 남겼냐 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도대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것, 이것이 다윗을 살펴보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신 이유입니다. 그런 이제 다윗의 후반의 삶은 압살롬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는 압살롬이 자신의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다말이었어요. 그 다말을 강간한 이복 형제인 암놈을 살해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살해하는 내용까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다윗이 좀 일처리를 잘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란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둘의 간극이 더 벌어졌고 결국에 이 가족 간에 아주 비참한 창극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그 평가까지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함께 봤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고통을 당할 때, 거기다 또 자신의 어떠한 잘못된 점도 있었을 때는 보통 사람들이 자기 후회에 빠지죠.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침체 가운데 놓여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요, 그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이 감정을, 정말 이 억눌리는 감정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인식함으로 자신의 삶에 벌어지는 이 모든 일을 우울함이 아닌 순종과 또 감수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내가 감수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더욱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라는 건 한 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진짜 잘 인식하게 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짜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압살롬은요, 자신의 형을 살해하고 외할아버지 나라로 가서, 달메라는 외할아버지 나라에 가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아니었고 어쩌면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땅이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컸어요. 압살롬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압이 눈치를 챕니다. 요압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고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는지 굉장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에 대한 마음을 많이 품는 걸 보고, 내가 가서 압살롬을 데려올 수 있는 어떤 것을 세워야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위를 이제 내려올 땐 노년에 가까웠기 때문에, 만약에 압살롬이 그 왕권을 이어받으면 자신도 좋잖아요. 그래서 다윗한테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작전을 짜서 이제 압살롬을 데려오는 게 좋겠지 않겠습니까? 해서 결국에는 다른 여인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데려오게 됩니다. 결국에 데려왔어요. 2년 만에 압살롬이 2년 동안 이제 도망가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무리 압살롬을 사랑한다고 했어도 암논이라는, 어떻게 보면 왕위 계승 1순위였거든요. 그 암논, 왕자를 사랑했다는 그 죄를 그냥 덮어둘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는 왔지만 왕궁으로는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고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은요, 생각보다 작기 때문에 그 성 안에 살면은 다윗이 만약에 일부러 피하지 않았다면 압살롬과 다윗이 마주치지 않는 것이 더 힘듭니다. 일부러 안 만나준 거예요, 다윗이. 근데 이러한 점이요, 압살롬이 다윗을 향한 이 반역의 씨를 더 갖도록 만듭니다. 실제로 압살롬이요, 계속 다윗 왕이 자기를 안 봐주니까 요압한테 찾아갑니다. 막 불도 지르고 막 그래요, 요압 땅에.
네가 왜 나를 불렀냐 이거예요. 이럴 거면 자기를 왜 데려왔냐, 불같이 화를 내면서 차라리 나를 이렇게 대할 거면, 취급할 거면 왕께서 자기를 죽이는 게 옳다, 죽이는 게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압한테 막 소리를 칩니다. 사실 왕자를 죽인 살인마를 살려두는 것도 굉장히 감사할 일일 텐데, 조용히 감사할 일일 텐데, 본성상, 압살롬 본성상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옳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품을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결국 요압이요 다시 다윗 왕한테 나아가서 이제 다시 주선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과 화해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고 나오고도 하고 얼굴도 아마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계가 예전 같지는 않은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그러한 상태로 4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4년 동안 압살롬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다윗을 향해서 반역의 마음을 점점 더 확고하게 굳히게 되었고, 그 반역을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좀 서운한 감정들이 당연히 있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걸 건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다르다, 나는 너희를 안다, 내가 널 다 해줄게, 사실 해줄 마음도 없으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을 싹 다 이제 얻어냅니다. 그리고는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하자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반역을 실행하죠. 굉장히 체계적이었고요, 지략이 뛰어난 사람들까지도 잘 포섭을 해서 한 방에 실수 없이 이 반역에 성공을 합니다. 이 반역의 성공 소식은 왕궁으로 재빠르게 전해졌고, 다윗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왕궁에 있던 자신의 신하들과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다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도망자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윗이 예전에 사울에게 쫓겼을 때는 젊었어요. 그리고 어떤 열정까지도 있는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노년의 시기고 그때처럼 열정이나 힘도 많이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가, 그 반역을 한 상대, 내가 쫓겨나게 하는 그 상대가 바로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라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기다릴 만큼 굉장히 가슴을 후벼 파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한 다윗, 다시 도망자가 된 다윗의 모습을 한번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인데요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을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올라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둡고 아주 비참한 인생길을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비참한 것으로만 보이지 않는 것은 저 빨간색 글씨예요. 다윗이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올라갔다. 이건 단순히 그냥 슬픔이 아니라 이러한 일이 발생된 것이 자신의 죄악됨을 자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어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올라가는 것. 굉장히 어두운 장면인데, 너무나도 슬픈 장면인데, 그 어둡고 슬프고 축축한 이 장면 가운데서 저 대목은 하나님으로 인한 한 줄기 빛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저런 상태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예루살렘 땅을 벗어나서 베냐민 땅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감난산을 지나가서 베냐민 지파의 땅을 지나갈 때 이제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오늘 제목에 등장한 시므이죠.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친족이었고, 다윗이 어떤 지파죠? 유다 지파. 사울은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 땅이 유다 지파 땅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땅으로 들어갈 때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지만 사울 왕가의 몰락과 함께 몰락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굉장히 한이 맺힌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사울 왕가의 몰락은 다윗이 주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죠.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인데, 시므이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뭐에만 관심이 있냐? 겉으로 보기에 다윗이 자신의 가문을 몰락하게 했다, 다윗이 왕이 됐기 때문에 사울의 왕권을 찬탈한 자다라는 것을 보면서 드러난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드러난 일만 봅니다. 그 안에 있는 일을 보지 못하는 건데, 그러므로 다윗에게 한을 품고 있는 게 바로 시므이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므이가 다윗이 왕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조용히 참고 있다가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자 이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 다윗 앞에 나타나게 된 거죠.
그 시므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5절 6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러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게라의 아들이여 이름은 시므이라. 그러면서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합니다. 계속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죠.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7절 8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가 하는 얘기가 넌 피를 많이 흘린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짓지 못해라는 그 말과 비슷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를 많이 흘렸다. 뭐 시므이의 말은 사울을 죽였다 뭐 이런 얘기겠죠.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가거라 가거라는 되게 거룩한 표현을 써서 그렇지 원래는 이제 꺼져라 이런 이제 욕을 한 겁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다윗이 사울을 반역했다고 보는 거예요. 사울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께서 지금 묻는 거야. 그래서 너가 반역당한 거야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수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반역을 누가 했냐? 네 아들이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피를 흘린 자므로 화를 자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굉장히 비참한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특히 자신의 신하들과 다윗과 함께하는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자 수치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말은 완전히 얼토당치도 않은 것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얘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똑같이 반역을 허락했다는 거,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바로 다윗에게 한 시므이의 저주인데, 사실 이 말은요 정말 다윗의 마음을 후벼파고 굉장히 분노하게 하는 말입니다. 겉으로 그럴듯하다고 생각되는 말이라고 해도 사실과 전혀 달랐고, 다윗은 특히 사울을 반역하려는 의도나 마음을 전혀 갖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의 말은 그냥 단순한 모함이었고 아주 악의에 가득 찬 거짓으로 다윗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부당한 비난을 받을 때, 실제 나의 마음과 전혀 다르게 해석해서 누군가 나를 오도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 들 것 같습니까? 정말 화가 나겠죠. 화도 나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고 소리치고 싶고, 반대로 아니면 에이 다 포기하자, 하지 말자 이렇게 포기하기도 쉽고 굉장히 마음이 지치고 힘든 겁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시므이 같은 사람이나 시므이 같은 상황을 안 만나면 좋겠지만 마주할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므이 같은 사람을 흠씬 좁히고 그냥 잘라버리니까 싹을? 아니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난 너무 힘들지만 감정을 꾹 억누르고 참아야 되는 겁니까? 사실 여러분이 이때까지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사는 믿음의 삶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여기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많이 들었고 실제 아는 것으로 증명되는 순간, 이론적으로만 뿐만 아니라 실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바로 이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알미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이렇게 살라, 이렇게 해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요, 잘 기억하세요. 헤라 신앙이 아니에요. 이다 신앙입니다. 뭐라고요? 헤라 신앙이 아니라 이다 신앙이에요.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기독론을 가르쳐주는 교수님께서 되게 막 광분하면서 어느 날 들어와서 제발 그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헤라 하지 말고 이다 해라라고 설교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말은 맞죠. 이다 설교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것이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적용을 해줄 때는 분명히 헤라를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이다라고 말하냐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주면서 깨달았던 거는 신앙인의 삶은 헤라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을 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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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못하거든요. 정죄하게 됩니다. 못하니까. 왜 저렇게 못해? 해라. 그 헤라를 계속 듣고 자란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헤라를 듣고 자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이에요. 큰일 날 뻔했네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계속 헤라를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못하면서 안 하는 사람을 보면은 정죄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다 라고 것을 듣게 되면 헤라보단 이다가 먼저 나요. 그리고 이다 삶을 사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할 때 그 능력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순간에 이다라는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이 작용하는 이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굉장히 모함을 당할 때 우리의 본성은 가장 첫 번째로 뭘 하기 원하냐면 자기 변호하기 원합니다. 그렇죠? 자기 변호하기 원해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자에게 자기 변호는요, 가장 마지막에 정말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보충적으로 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자기 변호는 그런 거예요. 만약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올라오는 이 감정대로 자기 변호를 하게 되면 변호를 통해서 당장은 이게 해결될 것 같지만 결국 그걸로 인해서 더 깨어지고 상처되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로 처하게 됩니다. 자기 변호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 재빨리 붙들어야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자기 변호를 안 해야겠다라고 해서 안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꾹 참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뭘 붙들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런 일을 통해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묻는다고 그 답을 정확하게 우리가 바로 얻어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일이 지나고 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깨닫고 묻고 묵상을 해야 되냐면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에게 상황을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함으로 낙심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그렇게 분노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생각에서 돌이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를 깨닫게 하는 능력을 주는 게 바로 믿음의 역할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아무리 해라 그래도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믿음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내 감정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라는 그 주목하는 태도에서 믿음이 발휘되기 시작하고 믿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은요, 비방과 모함과 그리고 저주를 뿜어내는 이 시므이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사실 아비새라는 아주 충복이 있었어요. 요압 동생인데 그 아비새가 시므이의 말을, 저주스러운 말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요, 9절 한번 보세요. 아비새가 안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왕을 저주합니까? 청하건대 내가 가서 머리를 베어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즉각적이고 반사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이런 반응 앞에서 다윗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봤냐면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스르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 일의 주체를 누구로 평가합니까? 하나님으로 평가해요. 자신을 마구잡이로 욕하고 정말 완전히 저주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모든 일을 허용하심 가운데서 두신 자신의 하나님을 본 겁니다. 이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아마 이게 믿음의 반응을 보지 않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울감에 빠졌구나. 하지만 이게 믿음의 역할이에요. 성도는요, 나에게 있는 모든 상황에서 나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뭘 봐요? 나 그리고 거기에 역사하신 하나님, 나 그리고 거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적극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은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되어야만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야 그 상황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지배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나에게 있는 의지로 나에게 막 화나 억울함을 꾹꾹 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함이 우리에게 없겠죠. 그래서 자유함이 있다는 건 내가 충분히 화를 낼 수 있어도 안 내는 겁니다. 안 내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렇게 반응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반응해야만 여러분이 남을 비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죄하고 비난하면 뭐가 안 좋은데요? 정죄감이 생기면요, 마음속에는 당연히 패망의 지름길인 교만의 상태로 나아가게끔 됩니다.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정죄감이 생기면 바른 것을 얘기하는 거 좋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나 자신에겐 교만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교만하다는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돕고 하나님 안에서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취해야 할 태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반응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반응한다고 해서 온전히 100% 다 맞는 결정만을 하게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취하는 자세는 바로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삶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아니면 자기가 속한 어떤 학교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면, 정말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은요, 영어 예배도 2년을 견딘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런 영어 예배를 2년이나 견딘 사람이고, 그 시간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 겁니다. 그거를 견딘 사람들이 더한 거 왜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판단해서 그냥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 안에서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고 그 일로 더 많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 얘기 꼭 해주고 싶었어요. 너무나도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서 넘어가면 잘못된 사람들이나 잘못된 일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들로 잘 반응했다면 그 이후의 일은 원수가 아프면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가 아프면 하나님께 있느니라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해 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드세요.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너희를 어렵게 하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참으라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그 삶의 과정에서 실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 반응한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너희가 믿음으로 반응했으니 그 이후의 일은 내가 다 갚으리라. 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여기 원수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너무나도 우리에게 멀게 느껴지죠. 원수라고 하니까 원수는 정말 나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나를 아쉽게 하는 상황이나 화나게 하는 사람들,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 다 포함하는 이것이 이 원수라는 이 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심 가운데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서가지도 않고 뒤서가지도 않고 해야 된 그런 모든 일들을 내가 감당하면서 가는 것, 감사하면서 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오늘 일어난 일 또한 나에게 선한 일이 되리라 라는 믿음은요, 저 구절만 봐서는 저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 구절들을 봤을 때 저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나를 모함하거나 오해하는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반응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예쁘다, 미쁘다, 어여삐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하게 갚아주시는 일이 될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 모든 일들이 드러난 일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도 드러난 것을 먼저 보고 드러난 것대로 판단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밑에는, 그 드러난 일 밑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숨겨진 스토리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숨겨진 스토리를 기대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갈망하게 함으로 나에게 있는 그 숨겨진 스토리를 조금씩 맛보게 하는 겁니다. 이 나에게 숨겨진 나의 스토리는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도 다 알려지고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스토리는요, 그 누구도, 그 스토리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있지 않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일할 때 보이게 되는 믿음이 가져다 주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에서 다윗 자신에게 정말 큰 위로를 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12절 다시 띄워주세요. 12절 보시면 감찰하시니니,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나를 감찰하시리니 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시고 또한 이 모든 일, 일어난 모든 일의 전모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오해나 모함이나 질시나 나를 몰라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 안에 나의 어떠한 잘못된 점도 분명히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진심과 진리는 정말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것이 정말 큰 위로가 되신다는 것을 아시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아신다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오해는요, 풀어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받은 오해가 풀어지지 않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께로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누가 그 오해를 풀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영혼 가운데 사는 우리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당연히 그 오해는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오해를 풀어가는 건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누가 그 오해를 오해로 가질 수 있겠어요? 성도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자 아닙니까? 저도 살다 보면, 또 특히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 많이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런저런 부분에 의해서 제가 의도하지 않거나 또 마음과 다르게 이제 크고 작은 아픈 일들이나 이제 오해의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게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 상황상 아쉬운 말 하기도 싫고 구구절절 말하는 것도 안 맞기 때문에 끙끙거릴 때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말에 내가 가장 위로를 받나 생각을 해보면 많은 말이 아니라 정말 나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딱 한 명이라도 있을 때 거기에 정말 큰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만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알아주신다면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한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괜찮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니까 너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아비새의 제안, 세상의 제안이 항상 죄를 짓거나 나쁜 것을 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반응보다도 나의 감정과 들어맞는 그런 것을 결정하고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믿음의 반응에 정말 합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반응에 걸맞게 거절할 수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은 아신다, 여기에 내가 얼마나 기울어져 있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내 생각과 너무나도 안 맞는 어떠한 일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에 나타난 시무이라는 것을 기억하죠. 그리고 바로 그때가 그동안 내가 교회를 다니고 들었던 말씀들과 그 복음을 실제로 증명하고 경험하게 되는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로써 나의 억울함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반사적, 즉각적인 그 감정들의 반응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것, 내 의지로는 불가능한 것 인정해 주세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역할이 또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억울함과 가장 큰 모함과 가장 큰 수치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못 박힌 거예요. 이 말은요, 나의 억울함이나 나의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다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런 사건의 팩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셀모를 하면 GBS가 분명히 예수님의 인간에 대한 모습일 텐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건요, 우리의 느끼는 그런 사실만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그리고 마음들까지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진짜 믿음을 더욱 사용해서 나에게 있는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 내어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허응하심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는요, 억울한 일이 없어요.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스토리가 있을 뿐이에요. 인생길에서 혹은 지금 시므이를 만나고 있다면 믿음으로 반응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확증하시고 그 믿음으로 헤라 신앙이 아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 이다 신앙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잘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 정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잘 고백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부름의 자리인 이 예배 자리에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말씀 들으며 다시금 마음을 부여잡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음을 주님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믿음을 더욱더 잘 발휘될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누구를 뭐라고 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으로 갚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